이렇게 우리 암사역 전도하는데 나갔다가 그 앞에 차에서 이렇게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불판 내서 이렇게 붕어빵 같은 거 하는데 이게 동그란 모대예요.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뭐 4부까지 있는데 오늘은 2부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리고 헐레버터 와서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근 10년 정도 됩니다. 우리 노방전도하는 중소기업은행 그 차대는 거기서 그래서 늘 저녁 이제 4시 이후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장사하는 분이 차댄다는 걸 알고 웬만한 분들은 이제 차를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피해 준다고 못해요. 혹시나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 차가 빼줄 때까지 계속 이제 어디서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다가 자, 그분이 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4부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2부까지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오늘의 교회 현주소예요. 사실 어쩌면은 이거는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이 환경들이 이게 이제 뭐 추석을 해갖고 앞뒤로 공휴일 그리고 이제 주일이 끼다 보니까 또 수요일은 또 대체 뭐 휴일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시대적인 이런 환경이 그런 그 개인적인 쉼, 개인적인 여가 이런 이제 풍토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명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그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뭐 근데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이 명절이라 하는 이 뿌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죠. 깨트리지 못하니까 뭐 예배드리는 날이 명절보다는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게 되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좀처럼 이제 못 깨트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교회의 현주소.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영역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죄악이 교회를 삼키고 있잖아요. 삼키고. 어제 오늘인지 어제 오늘 어간에 기독교 그런 뉴스를 알려주는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호주도 보수가 강하거든요. 이 장로교등에. 근데 보수 이 호주 연합 교회가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죄악의 세력에 교회가 삼키고 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건데 이 보수 교회가 연합 단체가 미국도 보수 장로교 단체가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고 호주 연합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고 점점 이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삼키고. 왜 그래요? 교회가 영역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역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첫째가 하나님 중심. 이 축, 삶의 축. 이 축이 하나님. 이 축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김용겸 집사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죠. 그냥 그냥 면도하다가 다치셨나 하는 순간에 보니까 면도는 안 했어. 그래서 면도하다 다친 건 아닌데 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진짜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분 얘기를 내가 했는데 지금 놓쳐버려. 축을 얘기해. 자, 왜 그러면 그 사고가 났느냐?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이 집사님은 덤으로 사는 삶이니까 교회 일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못됐어요. 되게 요새 살았으니까 쇼가 아니에요. 그죠? 축이 무너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축이. 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 핸들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차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핸들이라고 축이 무너진 거예요. 축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굴러가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기계나 자전거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축이 있어요. 축. 그래서 그 축을, 그게 센터예요. 중심. 거기에 이제 살이 연결되고 뭐 또 이런 줄이 연결되고 그래서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축, 삶의 중심, 센터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나의 모든 스케줄, 내 모든 시간표를 뭐예요? 교회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내 시간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제가 2002년도쯤이겠네요. 2002년도 한 말쯤 우리 강난희 원사님, 부군되는 우리 편성범 집사님의 소개로 어느 설계하시는 분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 지금 이 새롭게 지금 증축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완전하게 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하여튼 제 느낌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는 그렇게 뭐 찬성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는데 강력하게 얘기했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는 김에 좀 힘에 붙여도 조금 사이즈를 좀 정안에 있어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미래를 볼 때 좋습니다라고 해서 강하게 해줬으면 안 했어요. 지금은 내가 이거 막 헐어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헐 때마다 다 헐어버리니까 계속 했어요. 허는 동안에 다 헐어버리니까 그때 헐어라고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돈에 그냥 돌아버리다 보니까 돈 딸려를 하니까 헐어라고 하는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분에게 제가 감동받은 게 이렇게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때 시간이 되는가 그때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는 이제 대답만 들은 겁니다. 그분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죄송하지만은 그 주간에는 저희 교회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팅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못하겠다는 얘기했어요. 어떤 조건하에 만나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업상이겠죠.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그 주간은 저희 교회 행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시간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편성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뭐 믿음이 별로 없지만은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저 장로님은 제가 볼 때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 벌써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니까 15, 16년 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교회의 스케줄. 그래서 당신과 사업상의 어떤 미팅을 보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그 장로님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떤 건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가 협상이 되는 것이고 수십억 수백억의 공사를 할지라도 나는 그 주간은 하나님하고의 교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 때문에 당신하고의 만남은 내가 그 주간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기본이 돼야 돼. 교회 중심, 교회 스케줄에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중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은 뭐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군대 제식훈련, 기준합니다. 기준. 그럼 뭐 좌로 행렬, 우로 행렬 뭐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하면 이제 좌로 행렬, 뭐로 행렬 명령이 떨어지면 뭐 이제 왼쪽으로 쫙 줄을 쓰든지 뭐 오른편으로 쓰든지 뒤로 쓰든지 기준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축, 삶의 축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축은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축이 우리의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난 파도와 같이 죄악의 물결이 정말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력들이 그냥 교회를 삼키고 있잖아요. 한 국가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의 보수 신앙을 그냥 삼켜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영적 비상근무자, 여성 영적 비상근무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 비상근무자다. 비상근무자는 뭐예요? 명절날 남들 다 어디 가도 그 비상근무자는 못 가요. 이 사회가 이렇게 막 지금 안전하게 돌아가요. 명절이라고 다 노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라고 다 노는 데도 있지만은 비상근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사회 안전망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회 안전망은 발전소, 변전소, 원자력, 열차, 뭐 차량, 버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 안전을 지키는 112, 119 대원들, 또 저 38 휴전선 저 철조망을 지키는 군인들, 비상근무자들, 병원에 비상근무자들이 있어요. 명절날 가지 못하고 그 병실을 지키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 그래서 이 사회에 뭐예요? 그런 안전망을 지키는 비상근무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향도 가고 어디도 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비상근무자. 이 시대의 영적 비상근무자. 아멘이십니까? 남들 다 뭐를 가도 영적 비상근무자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은 다 이제 명절날 쉬러 갑니다. 다. 참 저는 부모님 고향이 저 평안도 이북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만일에 저 멀리 있으면, 그죠? 그렇다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비상근무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도 저는 비상근무자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비상근무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잠들 때 나는 깨어있고, 남들 다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 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미화감이 더 나가서는 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비상근무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이 주보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야기에서 18절 이하부터 말씀을 상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앞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새롭게 또 18절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 제가 계속 주장했어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나옵니다. 또 16절에도 후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그 앞에서는 지혜, 16절 중간에 보면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권면, 교회 안에 서로 권면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거기부터 읽어요. 시와, 거기서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신령한 노래, 이제 그야말로 찬양, 노래죠. 그러니까 결국은 16절은 다 찬양이에요. 찬양.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신령한 찬양,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로 또 찬송으로 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에 젖어서? 은혜 가운데 젖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찬양대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 되느냐? 내 심령 속에 은혜에 젖어서 불려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려고 지으셨다 그래요. 찬송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찬양. 시편 맨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해?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요. 찬송 받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그 많은 시편이 다 시예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뭐예요? 찬양의 시예요. 찬양의 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악한 자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의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로서. 그러면 다윗이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본, 그 바닥의 동기, 그것이 뭐냐 할 때, 나를 향하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입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돌보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시로서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쉽게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 듣기를 원해요. 그죠? I love you 한번 해봐요. 시작. I love you. 나 자기 사랑해. 뭐 그럼 우리말로 해봐야 되겠네. 나 자기를 사랑해. 좀 쑥스러우면 나 당신을 사랑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뭐 옆사람 안 보고 해도 돼. 내가 언제 내가 옆사람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옆사람 보고 하겠어요. 그냥 I love you는 간단한 거 같은데 우리말 하려면 이렇게 길고 복잡한 거 같아. 우리가 그 말 듣기 원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 I love you가 아니라 You love me.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자 I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거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의 힘, 신앙의 원동력, 이 신앙의 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요. 네?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사실 큰 봉사도 아니고 큰 헌신도 아닌데 되게도 힘들어해요. 제가 바라볼 때에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야단친다고 뭐 한다고 듣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도 힘들어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그냥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그러는 새 엄마, 새 젊은이들 보셨어요? 하나 키우면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시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7, 8을 키웠다. 하나를 키우면서. 하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7, 8일 때는 뭐 7, 8 다 돌봤나요? 예. 저는 둘째가 늘 업었대요, 저를. 예. 그러니까 또 셋째가 내가 더 많이 업었다고 그러더라고. 속으로 알았어.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는 저를 잘 안 돌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잘 안 돌본 것만. 왜? 저는 학교 입학할 때 엄마 아빠가 손잡고 오지. 나 초등학교 입학 안 했어요. 형 따라갔어요. 형 따라서 학교 가고요. 졸업 때도 형님이 오셨고요.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못 봤고 졸업할 때도 못 봤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부모님 본 거 같네. 과거에 7, 8 내가 키웠다 하지만은 사실은 못 키웠어요. 그냥 나눠키만 했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위에가 보고 서로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어쨌든 힘들어한단 말이야. 하나 둘 키우면서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다 하리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합니다, 내가 힘든 거는 가운데서도 막 힘들어 정말 죽겠어요, 그래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율법은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율법이에요. 행위를 보는 게,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았나, 이 율법을 지켰나,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나를 봐.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 미치겠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불씨가 좀 식으면은 뭐 하네 못하네, 뭐 관두네 어쩌네, 그냥 그거 다 뭐예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우리 비상근무자들은 다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비상근무자들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이 비상근무자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고향 간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보는 게 율법이에요. 나를 보는 게. 은혜는 주를 보는 겁니다. 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생활입니다.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뭘 애쓰고 힘쓰는 그것 가지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찬양은 은혜에 젖어서 하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서. 그래서 이 시편이 하나님의 찬양의 시. 그래서 다윗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젖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감동.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사랑의 감동.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실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춤추면서 찬양해요. 춤추면서 억지로 뛰려면 관절만 아파요. 억지로 뛰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정말 새벽 고요한 시간에, 아니면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뭘 해야 될지,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그 감동이, 뜨거운 눈물이 그 뭣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경험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 그 경험, 그 체험이 있어야 돼. 광성씨, 권호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광성아, 너는 내 거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한눈 팔지 마. 그러면 넌 죽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곁길로 못 가고 그 사랑에 매어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나. 권호씨. 그럼 뭐 해야 돼? 한밤중에 교회 와서 기도해. 한밤중에. 우리 어른들은 다 자느라고 교회 없어. 밤에. 밤에 12시 넘어가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 권호씨. 기도 없이는 그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 조용한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젊은 연인들 그렇잖아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입을 비벼대고 그냥 저거 해봐. 그러면 다 뭐예요? 보기가 민망스럽고 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렇잖아요. 사랑의 미련은 뭐예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을 나누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음성이 뭐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들어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했다가 뭐 하면 뭐 했다가 뭐 힘들어요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만남이 없어서요. 십자가는 만남이에요. 표시가. 십자가가 뭐예요? 교차로예요. 교차로. 교차로는 동서남북 어디서 오는 차가 다 만나는 데가 교차로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그 안내원들은 뭐 차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표 파는 데를 갔어요. 차표 파는 데를 가서 표 파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디를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그 건너가란 말이 이제 크로스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크로스 할 때는 십자가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스를 십자가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거리. 그래서 사거리를 그 캐리어를 제 아내하고 끌고서 한 몇백 미터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버스가 탔어요. 타기는 탔는데 그 표 파는데 그 앞에 다시 온 거야. 그러면 그분이 말했던 크로스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길을 건너서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 교차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차로가 저 사거리 있으니까 사거리 건너가서 차를 기다리고 타고 왔더니 그 차가 직진해서 다시 그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쓰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냥 나와서 길만 건너서 기다리면 탈 거를 그거를 자, 이 크로스, 교차로 다 만나는 거예요. 교차되는 게 십자가는 만남이에요. 만남.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막 기도 운동해야 되느냐? 그래야 주님을 만나거든. 다른 거 가지고 못 만나요. 주일날 뭐 전도사님 설교로 주님 못 만나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주님 만나죠. 물론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에 젖어서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은 은혜에 젖어서 심령 속에서 불려져야 듣는 이에게도 감동이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일반 노래와 달라요. 찬양은 영감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감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에 젖어서 찬양을 부를 때 듣는 이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에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 그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불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듣는 이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듣는 이의 영혼에 변화를 주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니까 그 몸속에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젖어서. 그 다음에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름을 힘입어. 이 이름 가지고 또 지금 한 것만큼 다 해야 되는데 이름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그 이름에 권위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 자체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위와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을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지를 않아. 옆에 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읍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라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 예수님을 파세요. 지금은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통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한국이 조금 아주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높은 사람 이름을 팔아서 통했어요. 이름 팔아서. 그야말로 우리 아버님 친구가 경찰서 서장이야 라고 이름 팔면 그 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통하는 시대가. 명함이 통했으니까 명함이. 경찰총장 아무개라고 하는 명함 딱 주니까 경찰관이 인사를 딱 붙이고 통과를 시켜줘요. 옛날에 통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촌 형이 누구야? 그러면 뭐예요? 진짜 조회를 해갖고 딱 나오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팔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나는 힘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팔면 뭐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높은 사람들 이름 팔아갖고 사기치고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름 팔아갖고. 어수룩했던 시대죠. 이름 팔아갖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다 뭐든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름으로 하고. 이름에 권세 주셨어요. 권세. 그거를 깨닫고 써먹은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그죠? 구걸하는 안지맹이를 만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붙잡아 일으켰더니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써먹었잖아요. 예수 이름 써먹으세요. 이름 써먹으세요. 예수 이름. 못된 짓 할 때 예수의 이름 나오면 안 통해. 예수의 이름.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한지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112 비상사태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권세.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이름 써먹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써먹으라 말이에요. 왜 안 써먹어요? 주님 가르치고 기도할 때나 써먹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그 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에 젖어서 다른 이의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